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욱 집사님 기둥에 숨어 계시면 안 보입니다. 옆으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아시아가 또 있게 되고 또 북서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그 남쪽이나 그 예루살렘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 그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그들이 어떤 특별하게 뭔가 있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는 다 대적들인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봤을 때에 한 그 4천년부터 주전 4천년부터 문명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생긴 게 언제요? 주전 950년에서 1000년가량이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는 우르가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고 발생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데가 우루 문명, 우루가 있었고 문명이 꽃피었던 그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시골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침입당하고 땅덩어리도 좁기 때문에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암몬, 모함, 에돔 족속의 또 여러 가지 또 모습.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때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소리치고 살았던 것은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일부분, 또 후대에 보게 되면 뭐 아하방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참 문제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강대국으로 좀 이끌었던 것도 아합의 모습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좀 발견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냐? 그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왜 선택하셨냐? 또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왜 선택하셨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거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는 예수님 열심히 잘 믿다가 또 천국 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세상 참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또 안타깝게 지옥 가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건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오로지 세상을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뭐 천국 가서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인구수가 힘이에요. 사람이 많아야지만 뭐 전쟁도 하고 어떤 뭐 부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수적으로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합니다. 민족이 번성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비옥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민족들의 숫자도 늘어나죠.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그럴 만한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있다가 빠져 나와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냐?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왜 사랑했는지는 안 나와. 그냥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냥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이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풍성한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2절에 그 후반절에 8절 후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또 떠나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별을 봐봐, 저 별을 바라봐 이야기한 거죠. 그들의 민족을 창대케 하시는 것,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축복은 흘러가요. 부모 때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성장학 쪽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대략 한 20% 정도가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흥하는지를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도 몰라. 그냥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뭐예요? 부모 때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요즘 보면 이제 3, 4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한 3대 정도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길게 보면 뭐 4대까지도 있지만 그건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래도 3대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정말로 부모 때의 믿음으로 심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이들은 정말로 목회가 아주 순탄하게 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또 주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더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심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여기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거기에 중심 두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좀 좋은 유전자를 좀 물려주고, 뭐 질병 없이 좀 좋은 유전자도 좀 물려주고, 재산도 한 200억 정도 물려줘가지고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얻어진 거는 쉽게 다 날아갑니다. 순간 날개 달고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유산, 또 전심으로 전도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고 그 축복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와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 지키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 자녀들을 봤을 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절 후반절 계속 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에 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가야 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기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남기는 거. 인생에 좀 뭐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남긴 거? 통장의 잔고를 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쌓기는커녕 오히려 앞에 빼기 하나가 붙어 있어요. 쌓는 것보다 오히려 뒷걸음진 거, 열심히 살았는데 마이너스 하나가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보이는 건 보면 절망스러워요.
뭐 20대, 30대면 모르겠지만 나이가 더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거. 뭐 저도 비슷해요. 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참 이게 절망스럽죠.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남겨놨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라져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남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것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하면은 정말 좀 손해 보는 일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항상 우리는 뭐 후회하시겠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돈 좀 더 벌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좀 물려줬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정말 아쉽다. 그거 생각할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정말 뭘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주일에 좀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분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달 정도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 생각할까요 우리? 뭘 남겨야 될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은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그것에 의해서 나누거든요. 하지만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유일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 과정들에 대해서 온전히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그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예.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어때요?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가신 분들 대부분 보잖아요. 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어쨌든 주변에서 밀접하게는 또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가. 후회와 아쉬움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이에요. 남길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생겨져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성숙한 믿음은 담임목회자가 날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린 나이 신앙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립하는 신앙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말씀하신 분에게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또 관심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줘야지만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행할 수 있어요. 천대 하면은 한 대를 하면은 30년 잡으면은 천대면은 몇 년이에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3만 년?
천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성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성. 내가 잘하면 내 후손들 천대까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말 안 듣는 애들 분명히 삐져나옵니다. 다 알아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신 것은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야 축복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한국 교회를 지탱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소중함 자체를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한 번에 몰아서 나중에 받는 게 은혜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게 좋으세요?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볼 한 번씩 꼬집어주면서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몰아서 한 번에 옥상 가서 엄청 맞는 게 나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져도 이게 별 이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만 하면은 즉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뭘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응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그 징계받음이 때로는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에 보응하시며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어떤 징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것도 알로 봅니다. 11절에 그런 증거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 성경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다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준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계시받아요? 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큰 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틀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명령, 규례, 법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는 것. 그랬을 때에 너희가 12절에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축복의 말씀을 13절부터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세상 가운데 복된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생각과 의지와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과 뜻이 우선시 되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정말 힘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차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내 인간적인 자아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그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순종함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순종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마다 넘쳐났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넘쳐났거든요. 그 고백이 넘쳐나니까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운데서 그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을 주고 그냥 머릿속으로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돼요. 왜?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되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그냥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지 순종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세밀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들게 되고 나 스스로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영역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순종하는데 이해되지 못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안 기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움직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안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의 의구심으로 남고 긴가민가한 것으로 남겨두고 그냥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몇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힘들고 오로지 신앙의 틀 가운데서 그냥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많은 신앙인의 예가 됨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왜? 아무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고 내 두 주먹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내 두 주먹 믿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냐 분명히 인생 가운데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시고 또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가지 반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예비하심 이 말씀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한 가지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세요. 시계 보면은 좋은 시계들은 정밀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맞물려가면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 세밀한 정밀 부품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사용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교회를 향한 또 개개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디서 뭘 하시지? 인생 따로 신앙생활 따로 있으면 믿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짐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열정들, 또 예물, 또 관계,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답을 얻고 또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인생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즐거워야 됩니다. 별로 재밌는 일이 없죠? 재밌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인생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이 살면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몸이 아파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 재미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몸 건강할 땐 기쁘셨어요? 날마다? 돈이 좀 생기면 그땐 좀 기쁘셨어요? 있으면 있어서 고민돼.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다른 것부터 할까? 빚부터 갚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 시간이 많아서도 고민되고. 별로 세상 일로 인해서는 인생에 꾸준한 유익은 없어요. 순간적인 기쁨은 있는데 꾸준한 유익은 별로 없어요.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거, 기뻐하라.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내 인생 기쁜 삶을 사는 것을, 내 인생이 기뻐하고 또 만족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구나. 주님 원하시니까 나도 기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 힘과 위로가 되고, 그 음성은 그분께 중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 더 의지하시고 그분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녁 이 시간 또 역사하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중심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 순종이 하나의 근거와 또 계기가 됨을 믿사오니,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념을 드려서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